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올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음멸 유관을 들여서 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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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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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시니 영 높여서 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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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36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해줄 기도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오늘 전사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 일일이 다 불러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오늘 해결받고 돌아갔으면 시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없기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외에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주님의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를 추구하며 그것에 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 선진들이 세상 것은 우리 영혼을 또 구원시키구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 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죄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것이 참으로 잘못하면은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전에 죄를 나왔사오니 세상 것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있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 마음들이 정말 겸손하고 또 정말 가난한 자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임을 알고 정말 이 시간도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겉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세상 것 어느 것도 참으로 또 우리를 보장해 주거나 또 우리 안전을 또 이룰 수 없음을 익히 이 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정말 어떤 것도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 이와 같이 일들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그런 우리 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난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적인 거나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들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신령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 것 무엇이 우리가 궁핍하고 더 없어서 주님 앞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한다면 우리에게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또 채워지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것, 우리 영혼의 것들은 주님만이 또 주님의 전에서만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만이 만족할 수가 있고 채워질 수 있기에 이 시간도 왔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가 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교회에 또 전혀 또 저장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 부족한 자로서 모두가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함께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공동체를 또 주 안에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이 시대 말에 주님께서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성령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정말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모든 시간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 주님 목적하는 바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상고하고 받을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이 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 우리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온 자들마다 마음과 삶과 또한 숙연한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잡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생수가 우리 안과 밖을 닦아주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시어 주의 영광에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려서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고요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웠고 또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한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영상을 통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씻어주시어 성결한 주님의 이제 성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생수 같은 역사도 끊어져서 우리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가운데 영적인 곤고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제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사망에 아버지 이르게 하므로 죽은 자같이 되므로 우리가 이 영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날이 올수록 모이게 심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또한 충전을 받는 것이요 회복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결단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단에 열심히 모여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악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제 날마다 믿음의 군병대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여김을 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바람이 흔들리거나 세찬 파도에 밀려 파도 타게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반석고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이 이름 바꿔주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다. 그래서 시몬의 뜻은 갈대인데 바람이 흔들리면 바람이 세차게 불면 갈대가 꺾어질 듯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굳세게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와야 알곡되고 주 앞에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사탄의 쾌계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신앙생활 나중에 또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마치 흉내뿐 모양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자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예수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마음에 나는 참 복음, 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에서 갈라내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누구차 얘기한 것처럼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신앙과 신념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념을 이루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 수인사 대천명이니 뭐 이런 그 옛날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뭐 칠전팔기니 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죠? 나폴레옹이 성공한,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영웅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된다. 이러한 자기 소망을 또한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신념에서 나오는 일이지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적극적 사고니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적극적으로 신뢰해보자. 또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 믿음을 가지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의지가 박약해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염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실직하게 되고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을 의지하거나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성도 교인들을 모은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대박을 친 게 바로 삼박자 축복하고 4차원의 영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 그게 뭔 얘기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은 3차원인데 3차원의 사람이 모든 걸 활동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4차원에서 그 4차원의 지시와 4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3차원의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과 3차원의 그러한 차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사람에게도 4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차원을 4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거 승리하게 되고 4차원에서 제대로 된 마음을 4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3차원의 세계는 저절로 다 성공하게 되고 잘 되어진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속에는 4차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4차원이냐? 첫째는 꿈이 되는 게 4차원이에요. 꿈.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고
구약의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런 꿈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냥 오매불망 또 자기가 그냥 포원이 져가지고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려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 요셉이가 스스로 어떤 계획하에 꿈을 그리고 너 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으뜸이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러한 열망 속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고 그 요셉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다 품어안고 살려주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지 요셉이가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다. 또 믿음이라는 거 이게 4차원이라는 거 첫째는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꿈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런 꿈을 꿔야지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이러한 어떤 목적과 욕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꿈은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하나님의 신앙은 아니지만 사람이 으쌰으쌰하고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그들이 마음을 합치면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비도도 조폭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율이 있고 악한 쪽으로 서로 철저히 믿음으로 배반 때리지 않으므로 그 악한 집단을 이루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룬다. 나라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이쪽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너무 많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쪽을 비판하지 않는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아주 트럼프도 그냥 허풍선에 놀아나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냥 각하니 개인 편지를 그렇게 많이 띄워가지고 아주 높이는 얘기를 하니까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김정은이를 세상에 저런 살인마 독재자가 어디 있겠어 이 세상 말도 못하는 거지. 인간의 아비규환 기억이 따로 없는 그런 것이다. 어제 원수가 되었던 국제정치가 이렇다면 원수가 되더니 누구보다도 서로 믿는다는 거예요. 로켓맨이라고 처음에 막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일이다. 우리가 믿는 것도 진실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참된 것을 믿어야죠. 바알을 믿거나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믿거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이 돌로 조각을 하거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금메기를 입혀가지고 그걸 사람이 만든 것인데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돼지 대가리 놓고 콧구멍에다가 돈 끼워놓고 그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오늘 이 세상의 풍속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약한 그런 죽은 돼지 대가리 앞에 숙여서 절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미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불변이시죠. 천지가 없어져도 그분이 뱉은 말도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은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4차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도 이 말로 가라사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 살리고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고 말로 다 되는 일이죠. 사람도 이 말로 인해서 책도 잡히게 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망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말을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너희는 말을 할 때 음식 속에다가 그 맛나게 소금을 고르게 뿌려서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소금처럼 그 양념되게 하는 것처럼 맛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또 너희가 말을 할 때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은 매우 중요하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셈을 볼 수가 있고 속마음을 볼 수 있다. 추악한지 이 사람이 선한지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지. 음란한 사람은 맨날 음란한 말을 얘기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좋게 얘기하는 말만 뱉는다. 우리는 예수 자랑, 하나님 복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자랑으로 천냥빚도 갚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은 4차원의 그러한 역사를 3차원에다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을 어떻게 마음먹기 우리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늘 그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악한 쪽으로 우리 몸뚱아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단돌이 하고 이 네 가지를 활성화시키면 3차원 이 세계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4차원의 그 영성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두 가지가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꿈을 꾸고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베드로가 좋은 생각 많이 가졌죠. 사탄한 내 뒤로 물러가. 이사야 55장에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암만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것이 성령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식과 또 합리적인 이러한 우리의 이 땅의 사회생활 속에서 상식을 기준하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훌륭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다 그 기초 위에, 사람들의 모든 관계 유지도 다 그런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 그 위에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의 좋게만 여기고 합리적이라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믿음의 차원의 영역에서 일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냐? 아말렉을 다 죽이는데 생명체를 다 없애고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중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는 그분을 진정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자기 땅에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찐 양을 전부 살려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밤새껏 기도할 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운 걸 크게 후회한다. 응? 저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저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거, 부모의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효자가 되는 비결은 딴 데인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굉장히 존중히 여길 때 그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거기서 효자가 나오게 되는 일이죠. 옛날에 효자가 그냥 소금 썸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라, 소를 끌고 외양간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라. 그래도 그런 말이 도저히 그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고 어거지 중에 어거지이지만 진짜 효자는 그걸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옛날에 격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사울은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가볍게 여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나중에 버리고 마는 일이 생겼더라. 대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붙어버리는. 그래서 성령도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활성화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속에 바로 이 성령은 거기서 활개치고 활동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문신앙이라.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파손하지 않게 해야 돼요. 실패하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있는 가운데 죄를 범죄한 가운데 4차원의 영성을 마음에 주장하고 새기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바탕에 깔려야 될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후메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의 바탕 위에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쌓이게 될 때 믿음이 마치 저 잠실의 롯데 그 빌딩처럼 밑에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그 바로 우리 마음속의 바탕은 바로 선한 양심이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의 그 위에 지어진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탐욕스러움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 바탕에 깔아야 될 것은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나중에 사상두각이 돼가지고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참 복음이 아닌 성공신학이나 기복주의, 이것은 마치 신의 산 앞에 가지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부를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모생시켜가지고 3,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어서 축복을 주고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알이 여호와인 줄 알아. 입술로는 여호와를 그들이 찾고 믿는 처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바알이다 이거 바알. 왜 그러냐? 바알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바알은 뭐냐?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하게. 축복을 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 우리 믿는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축복을 줍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이야. 결과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바알이나 여호와나 같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 다른 점은 뭐냐? 바알은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하실 때 조건이 있어, 조건.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믿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 불교에도 가면 불교 믿는 자가 세상에서 지금 보세요. 이건희도 다 불교 믿어요. 다 형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받은 축복으로 그러한 역사로다가 결국 뭐냐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고 지옥 가는 일이 된다. 멸망하는 길이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온 그 축복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우상이 되지를 않아. 응? 참된 축복이 되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는 순종해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복을 받았다. 마귀가 준 것이죠. 마귀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나중에도 후회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파손하지 않게 된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오면요. 그게 나중에 우상이 되고 그것이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나중에 파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동기와 그 순수성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대 그 기본 바탕에는 선한 양심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된다. 말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나중에는 사술이고 복술이 된다. 제가 그 전에 그 많이 사역할 때 소문 듣고 저 남대문 시장에서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게 무슨 연유로 기도를 받으러 온가 했더니 호목정을 크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저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교회 나갔더니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저 자꾸 드리고 자꾸 구제하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업은 더 잘 안 되고 불통이 돼가지고 그 믿음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사업도 더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또 많은 그런 구제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막 그냥 한이 맺히고 원망이 섞여가지고 그때 완전히 신앙생활 포기할까 하다가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마음에 이제 그렇게 자기 자랑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한 것이고 복을 형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음 때문에 헌금도 하는 거, 구제도 하는 거. 그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결과를 먼저 마음의 욕심을 품고 그렇게 한 일이에요. 믿음의 토대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자빠진 것이죠. 그 전에 늘 내가 그 예화 써먹는 게 우리 윤성구 집사님 먼저 풍림 아파트인가 거기에 세탁을 할 때 옆에 금은봉 하는 분이 그렇게 우리 윤 집사님은 뭐 전도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더니 어느 부흥회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간 거야.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뽕 맞은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봉사한 게 뭐냐? 차량 봉사예요. 차량 봉사. 그래가지고 차량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차량 봉사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그 장로로 있으면서 그 차 주차 관리위원이 돼가지고 뭐 대통령이 될 뿐 큰 기업의 또 사장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양반이. 근데 주차위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양반이. 예, 교회 생활할 때. 그 이 양반이 차량원에 가다가 이게 딱딱딱 그 돌면서 차에 실렸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와.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덜 돼가지고 그냥 운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와. 그러면 또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주변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막 야단하고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말이야 5분 전 이래도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게 뭐 자기 자가용 대리기사 지금 운전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서 아니야 나중에 그 성도들한테 뒤에서 듣는 거 또 운전하다가 또 예배 시간이 늦고 자기도 보면 막 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집 앞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좀 일찍 나와야지. 아예 뭐 코리안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봉사하다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봉사는 좋은 일인데 믿음 없이 봉사하다가 주저앉는 그런 신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봉사도 해야 되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잘못된 성경 말씀에 그러한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골고루 균형 있게 출애굽을 할 때에 양식도 3개를 그들의 먹게 하셔가지고 탈출하게 하시고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이다. 고기는 단백질하고 지방의 원인,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힘을, 에너지, 칼로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은 거기 무기질, 비타민하고 그 여러 가지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3가지를 하나님의 현대 양식에도 우리의 신체에도 5대 영양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기만 먹게 하시지 않고 무교병 또 쓴나물 이 3가지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액을 그 말씀의 진국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가감 없이 순전한 이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 말씀인데 순전한 말씀을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진리. 여러분 말씀 속에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때로는 교리도 되고 그게 진국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마치 우리 짐승의 고기와 피와 살과 피와 뼈 그리면 이 진리는 피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 또 뼈와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잘 먹을 수 없는 거지만 고울 때 그 속에 골 속에서 아주 진액이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달콤한 사기꾼의 말이나 음녀의 말은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잠언서의 음녀의 말과
사기꾼의 말은 입에 꿀 바른 것 같고 음료는 꿀 바른 것 같고 기름을 칠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입술에 아주 달콤하고 듣기에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 구원은 입에 쓰다고 하는 우리의 그 속담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순순한 웰빙에, 그래서 입에는 먹기는 좋아요. 감미료와 조미료 섞어져 있는 거죠. 몸에는 우리에게 망가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 정결한 친구를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우리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소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유하고 상징하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쪽발이 있는 거예요. 굽일 때 쪽발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되새김질하는. 돼지는 쪽발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네. 왜? 잡식성이 있다.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위가 2개가 있어. 그저 입으로 다 포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해 뒀던 것을 다시 입으로 포해내가지고 다시 그걸 되씹어가지고 다시 잘게 씹어가지고 진짜 소화시켜야 될 그 위장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 쪽발이에요. 그 쪽발이라는 거 뭐예요? 갈라내라는 거예요. 갈라내라. 그 2가지 선과 악을 갈라내고 비진리와 진리를 갈라내고 그걸 잘 구별하고 구약에는 바로 구별된 생활이라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항상 생활 속에서 신경 쓰고 이 부정한 것인가 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화가 되어서 피와 살이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 지금까지도 그 쪽발 가진 동물은요 잡식성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지금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기에 그죠 지방질을 위해서 곡물도 많이 먹이고 있는데 원래 짐승이 먹는 하나님의 그 양식은 태초에부터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사실 육식은 노아 홍수가 지나서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제사가 우선이죠.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통로를 예표하기 위하여 짐승까지 잡아먹게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 사람에게 양식이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에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그러면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은,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뭐가 그들에게 양식이에요? 풀이라. 이게 풀. 이사야서 보니까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신천신지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사자도 풀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사자도. 양식은. 응? 나의 성산행 서로 해하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천국 낙원으로 바꿔놓으시면, 그래서 여기 짐승을 보게 되면 쪽발 가지고 대책임질하는 거는 전부 뭐냐?
풀은 지금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야. 동물들의 세계라고. 응? 참 아주 참 공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쪽발과 대식인지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를 보세요. 풀 먹어요. 풀도 가끔 먹는데. 응? 돼지는 뭐예요? 잡식성에 풀을 먹어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생거리로 제물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도 말 안 듣고 있는 거야. 사자는 하나님의 애초에 주신 그 말씀을 사자, 호랑이, 늑대는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응? 애초에 주신. 근데 이 짐승은 그렇지 않다. 그럼 메뚜기 떼도 다 마찬가지. 메뚜기 떼도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한 양식이거든요. 메뚜기도 네 발이 있대. 뛰는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야 돼. 그런 동물들은 잡식성이 아니야. 풀만 먹어. 요것이다. 풀만 먹어. 기는 거.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흉측해. 발이 많은 거 보세요. 얼마나 흉측하니. 또 날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 같은 거는 다른 동물을 또 잡아먹어.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다. 응?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뛰는 다리가 있어요. 또 땅에만 붙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날개도 있고 이렇게 하늘도 바라보고.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육신에 처했기 때문에 두 발은 땅에 우리가 디디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곤충 중에 팥죽이, 메뚜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먹게 하소서. 다 초식이에요. 그럼 새는 어떻습니까? 새도 마찬가지야. 전부 거기 새는요 어떤 구별이 없어. 딱 한 가지 구별이 뭐냐? 초식하느냐, 육식하느냐. 요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결한 새 짐승으로 받으시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셨다. 거기 나오는 항목을 쭉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의 항목이 쭉 나와. 정한 짐승의 항목은 하나도 안 나와. 부정한 짐승이 쭉 나오는데 다 뭐인가? 육식성이 육식성. 요건 부정한 짐승이다. 이거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동물은 되는 게 아니다. 물속에는 다른 차원인데 비늘 있는 것과 지느러미래. 비늘 있는 것과 지느러미. 요것만 또 먹게 하고 요것만 정한 짐승으로 여기셨어요. 비늘 있는 거는요. 네. 갑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비늘은 몸을 보호하게 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늘 가진 그러한 물고기는 아름다워요. 비늘 때문에. 그리고 땅 속에 그는 처박히지 않습니다. 비늘 가진 거는. 무리를 유유히 떠다녀요. 그리고 지느러미 있다는 것은 그 물이 썩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세파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말씀에 거슬리거나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되고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는 힘찬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대. 그게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동물은요 주로 나중에 고향 찾아오는 그런 그 물고기들 보게 되면 아주 험난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시내까지 기어 올라와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지느러미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힘차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러한 악과 죄에서 타협하지 않고 술에 탄 듯 물에 탄 듯 그게 아니라 적당한 게 좋다. 그게 아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다 선교 대상이라고 그랬죠.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것이지 이러면 전도 안 돼요. 우리 믿음과 그리스도와 벨리하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믿음 때문에.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신교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다 갖다 모아놔서 혼합주의. 유교도
다 가톨릭하고 유물선 선교가 가톨릭이 다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마스 4월 초파일 날 서로 왕래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우린 그게 아니다. 바로 진리. 다음 주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 믿음을 주기보다는 아버지 가감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인간의 계명과 전통, 풍속, 철학, 더 좋은 얘기들을 섞어서 성도들을 먹이니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입에서 토해내겠다. 무섭게 책망하신 거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진리의 신앙을 가진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리 가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제정하신 날 기념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성일을 지켰습니다. 온전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서 이 성막하고 제 많은 곳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나거져 없게 하시고 실패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붙잡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또한 우리 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또 주 앞에 또 헌물로 봉헌했습니다. 받아주시고 들은 손길에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또 주님께서 축복하셔 남에게 꾸임받거나 또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미참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은 후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